마음의 신비 교재 53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도형 그림 10번 사람 몸의 본능적 욕구 3정. 그 밑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람 몸의 본능적 욕구 3정.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정리를 한달 것 같으면은 사람 몸은 본능적인 욕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 단계가 있고, 호감 단계는 오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욕심 단계. 이건 욕심 단계인데, 왜 욕심 단계인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본능적인 욕구예요. 우리가 제일 첫 번에 한 본능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오감, 호감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욕심 단계거든요. 자기가 어떤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부 자기를 의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 욕심 단계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것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귀가 뱀이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을 때 뱀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이거를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항상 다니면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지만은 그걸 보고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를 먹금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각이 이 세 가지의 통로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구와 눈으로 보고 호감 단계. 눈으로 본다는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귀로 듣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를 위한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딱 이 세 가지 통로로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데 5만 가지 생각을 전부 정리해서 압축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생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이 내용이 세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똑같이 이 세 가지로 다 시험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는데 거기에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오늘도 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딱 항상 내가 육신의 정욕에 지금 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고 듣는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딱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을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딱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골방 묵상 기도 훈련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가서 이제 야외에 나가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골방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들어가려면은 그 골방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골방이 있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골방도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오늘 아침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문을 안 열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죠. 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문을 몇 개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그 골방 안에 들어가려면 이 세 가지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세 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문을 여는데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몸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몸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음식보다 몸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까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악인의 꾀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 하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은 죄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죄인의 길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그것이 죄인의 길이고 의인의 길은 반대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골방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건 자기 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의를 위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충돌되게 돼 있죠. 하나님과 충돌이 되게 돼. 그래서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이걸 다 버려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안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시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빛이시다. 그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교훈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생명을 받아내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듣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 음성을 들었다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받으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니면은 생명을 받아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갚아주시리라. 그냥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렸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하고 무조건 거래처에 가가지고요 돈 내놓으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돈 내놓으라고. 근데 거래처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 거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도 똑같이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세상의 그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 마냥 그냥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빌면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기 때는 울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성장이 됐으면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생각, 이런 자세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 욕심 단계인데 이 욕심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형 10번 육체의 본능적 욕구 3정 도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3욕과 호감 단계인 오감을 충족하고 나면 이제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3정 욕심 단계가 찾아오게 된다. 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미혹과 유혹을 쫓다가 허무하게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된 영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조물주를 떠나 죄를 범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짐승들은 영이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체의 본능적 욕구인 3욕, 5감, 3정을 깨끗이 비우고 버려서 자기 부인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진리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면 욕심을 버리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주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그 참 그리스도인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전혀 없는 자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고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그에게 전부 다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욕심에 관해 가지고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욕심이란 무엇인가? 욕심은 육체의 몸이 생존하기 위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서 먹고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는 전혀 생명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들판에서 자면서도 입을 옷이 있지 먹을 것이 있지 그거 절대로 죽지 않거든요. 그 단계가 가장 심령이 가난한 그런 단계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 이상의 것 호감 단계 많은 소유를 원하는 것 이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필요한 이상의 것이 욕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욕심은 왜 생기는가?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은 왜 생기는가? 욕심은요, 짐승들은 먹이를 주면은 그 서열이 있어요. 그래 막 싸워요. 그 개들이 밥을 줄 때 보면 따로따로 나눠주고 그냥 같이 주면은 제일 힘센 것이 먼저 먹고 그게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게 먹고 그렇게 이제 서열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짐승들은 자기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만 차면은 절대로 욕심을 안 부려요. 자기 양만 차면 그냥 물러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형상이 없기 때문에 가져도 자꾸 마음이 허전한 거죠. 채워도 허전해 마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꾸 가지려는 이 마음이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마귀의 거짓된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죠.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지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걸 알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란 몸의 본능적인 욕구들을 말하는데 이는 삼욕을 말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거지, 그죠? 삼욕, 본능적인 욕구, 삼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4번은 안목의 정욕이란 몸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호감 단계를 말한다. 오감 단계. 그 다음에 5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 남보다 높아지려는 자존감이다. 우리는 그런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서울한 말을 하면 그걸 못 참고 그냥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다 자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행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어려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본능적 욕구의 비교 분석인데 세상에서 거의 그 심리적인 이론을 가지고요 심리 상담하는 걸 보면은 이 메슬로의 오욕 단계를 가지고 심리 상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거하고 메슬로가 분석해 놓은 거하고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죠? 전혀 다른데 메슬로가 한 것을 제일 첫 번째 보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건 똑같아요. 성경도 보면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아니 가장 기초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적인 욕구인데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생존적인 욕구와 비슷한 거죠. 생존적인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소속 안정 욕구 이렇게 뜻해요. 소속 안정 욕구.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소속이 돼야 된다. 성경. 물론 하나님에게 소속이 돼야 되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단계에서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경, 인정 욕구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삼정에 가서 이생의 자랑 그 단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 자아 실현 욕구는 여기 있는 욕구들이 전부 다 본능적인 욕구인데 전부 다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능적인 욕구하고 메슬로가 말하는 본능적인 욕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신 게 더 멋지죠.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에 대해서 본능적인 욕구, 호감 단계, 또 욕심 단계. 그래서 삼욕, 오감, 삼정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이걸 정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